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벳세다 들판에서 일어납니다.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의 물고기의 맛을 보았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흥분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자, 이러한 여론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분위기를 감지하시고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자들이 탔던 배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큰 풍랑과 바람을 맞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참 정의하기가 힘든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전의 말씀을 연관시켜서 인생이 뭘까? 인생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벳세다와 같은 축제의 삶이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언제 불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좌절하는 것이 어쩌면 인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큰 풍랑을 맞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일까? 정말 나는 힘들고 고민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정말 알고 계시는 걸까? 혹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신앙의 회의가 자꾸 드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도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갈릴리의 한복판에서 큰 풍랑과 씨름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그때 어디에 계셨을까? 마태복음 6장 46절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입니다. 그 기도 중에 갈릴리의 한복판에서 큰 풍랑과 파도를 만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큰 풍랑을 맞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힘겹게 노젓는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마침내 그들의 현장으로 직접 뛰어 들어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 아닌 고난과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오늘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앞치마의 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개구장이인지 자꾸만 집 밖으로 나가서 시냇물에서 이 아이가 놀려고 합니다. 엄마는 빨래를 해야 되고 아이는 돌볼 사람이 없고 할 수 없어서 아이의 손목에다 끈을 붙들어 맸습니다. 그 끈을 길게 해가지고 엄마의 앞치마의 끈에다가 묶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빨래를 합니다. 이 아이가 자꾸 시냇물로 점차 다가갑니다. 그러다가 그 끈을 잡아당깁니다.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줄이 끊어지자마자 이 아이는 이제 시냇물에서 수영을 하고 놀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줄이 끊어지자마자 다시 그 줄을 잇습니다. 조금 길게 그 길을 묶어 놓습니다. 이 아이가 시냇물에서 놀다가 그만 이끼가 낀 돌을 밟으면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시냇물을 따라 떠내려갑니다. 이 아이는 울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어머니의 앞치마의 끈이 팽 하고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는 달려가서 그 아이를 시냇물에서 건져 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앞치마의 끈은 되게 질기다. 끊어질 줄 알았는데 안 끊어졌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끈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됩니까? 하늘에서 땅까지입니다. 얼마나 이게 질길까?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기도의 끈을 끌을 수 있겠는가?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도라고 하는 단어로 제가 바꿔 읽어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기도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라 칼이랴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고난과 질병과 이런 풍랑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힘겹다라고 하면 예수님과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끈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끈을 여러분 꼭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언제든지 직접 개입하실 수 있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끈이 있다고는 하는데 왜 즉각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지 않는 것일까? 구약의 엘리자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몇 번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몇 번이죠? 7번입니다. 아니, 한 번 기도를 하는데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한두 번이면 비가 내려도 되는데 7번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비구름을 조금 붙잡아 두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나사로의 여동생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묵으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묵으시고 그 다음날 오십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왜 주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죽은 후에 그것도 사흘이나 지나서 오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왜 좀 빨리 오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치유보다 부활의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에서 낫는 것이 기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기쁩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의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있습니다. 베세다에서 배를 몇 시에 탔는가? 오늘 16절에 보니까 저물 때입니다. 17절에 어두운 때입니다. 저녁 9시입니다. 자, 저녁 9시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배가 자꾸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역풍으로 인하여 뒤로 밀리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힘겹게 노를 저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큰 풍랑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메가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높다는 뜻이고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큰 바람이 부는데 계속해서 이게 불어오는 겁니다. 자꾸 배는 뒤로 밀려갑니다. 밀리는 배를 자꾸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았던 겁니다. 갈릴리 바다의 길이는 10km입니다. 19절에 어디까지 갑니까? 10여리쯤 갔다. 10km 바다의 길이에 한 5, 6km 정도로 가는 겁니다. 절반 정도 따오니까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딱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한 6시간은 더 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왜 주님은 그들에게 오는 것들을 지체하셨을까? 여러분 언제 오신지 압니까? 마태복음 14장 25절 밤 사경에 그랬습니다. 밤 사경은 언제일까? 공동 번역에 보니까 새벽 4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시간 동안 큰 풍랑과 싸우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지쳐서 포기할 즈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때와 주님의 때가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급한데 왜 주님은 여유를 부르시는 것일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장로님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행시에 패스를 했는데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지원한 분야에 5명을 뽑는데 2차 면접까지 통과한 사람이 6명입니다. 자, 그 6명이 이제 모였습니다. 커피에서 통성명을 하는데 자기만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나는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3차 면접에서 5명 뽑는데 6명 지원했으면 1명 떨어져야 되는데 이분이 딱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6명 중에 믿는 제가 떨어졌어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한동안 방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재차 행시에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1차 시험을 보는데 첫 문제가 50점짜리인데 되게 어렵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 안에 있는 한 단어에 집중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옵니다. 이번도 떨어졌다 그랬더니 나중에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 2등으로 합격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훗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차에 합격했으면 내가 잘해서 붙었던 걸로 생각했는데 2번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2차에 합격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떨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지체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고 좀 더디 오고 좀 연기된다라고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지만 기쁨으로 예수님을 배 안에 영접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 아닌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의 이유가 아무리 분석해도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풍랑의 기미가 조금 잔잔해질 그러한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내가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일기예보가 적중하지 않는 바다입니다. 언제 어떻게 상황이 돌변할지 모릅니다. 그 위에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태로운 삶을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갈릴리 바다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되어야만 우리는 목적지까지 안착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탄 여러분의 인생의 그러한 배가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안전하고 평안한 그러한 항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생이라는 배에 우리 홀로 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험난한 세상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